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무더운 날씨인데요.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원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몸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워져야 새로워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군대 입대하면서 훈련소에 갔을 때 공포의 화생방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들은 다 한 번씩 저희가 훈련소 가게 되면 겪게 되는 이 화생방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앞서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이거를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저를 빼주거나 열애시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날은 지났고 화생방 한다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화생방실 앞에 가니까 저희가 앞서 방독면을 쓰고, 그리고 옆에 정화통을 착용을 하고 막았다 떼봤다 막았다 떼봤다를 하면서 막으니까 이제 정화통에서 안에 외부 밖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정화통의 기능만 잘하면 이 안에서 화생방실 안에서 잘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화통 잘 착용하고 꼼꼼히 새는지 착용하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실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조교가 아니나 다를까 이 점검을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야, 이거의 기능만 특별한 일 없으면 잘하고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순간에 앞에는 이제 화생방실에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었고, 앞에 있는 조교의 한마디가 외쳐졌습니다. 정화통 제거. 여러분, 이 정화통은요, 곧 저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제거하는 순간 이제 이 안에 있는 밖의 공기는 모두 다 이 방독면 안으로, 오히려 더 이 가스가 이 안에 가득 고이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조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떼버렸습니다. 이 정화통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한 10명 친구들이 같이 훈련병들이 들어가 서 있었는데, 저마다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코를 박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문틈에 거기에 숨을 쉬겠다고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 코를 박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방방 뛰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교가 들고 있는 정화통을 다시 빼앗아서 이제 격투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났고,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출입문이 열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야, 이 정화통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 하나 달고 있는 게
내게 있어서 이렇게 숨을 쉬기 편한 거였구나. 그런데 앞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어가기 전에 이 정화통을 달고 있었더니 뗀 것보다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뭐 왜 달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떼면 공기가 바로 들어와서 숨쉬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왜 달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다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이 정화통은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화통이었습니다. 오늘이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7,800톤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정화 시설을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흘려보낸 이 오염수가 참 많은 국민적으로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횟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생선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오염이라고 하는 것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민감한 반응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러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깊게 말씀을 같이 읽어가려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고 개인적인 그런 불안 요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들로 떠난 것은 그래도 개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라고 하는 지탄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자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집단 안에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이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는 이 안에서 어찌됐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떠나는 이들만 잘못했다고 지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든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오염됐을 때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오염되는 것들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오염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병들고 그리고 오염되는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이러한 모든 일들로 하여금 교회가 멍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 크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시간의 풍파를 지나오다가 교회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자 외쳐왔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탐심이 생겨나고 서로 간에 비교하다가 이제 깨어지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주의를 외치다가 교회가 그렇게 오염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3040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게 직위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위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권위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무조건 권위라고 하는 이유 안에서 다 납득되고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화, 이 성전에 대한 정화가
말 그대로 성전 공간에 대한 정화도 있겠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화의 의미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움이 되고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헐어야 될 것은 헐어지고 그리고 세워야 될 것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셨습니다. 이미 성전 안에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당시 제사장들도 이 로마라고 하는 문화권 안에 이미 하수인처럼 시녀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벌이와 삶의 자리와 그리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비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조차도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어느 순간 교회는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 세금으로 하여금 다시 로마에 환수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일들에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일을 꿈꿔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공동체지만 내 살 길 내가 살아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들 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위치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성전의 동전을 팔고 바꿔주는 사람과 더불어 이제 성전 재물을 파는 사람조차도 이제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리에 대한 개념이 일상 다른 사람들 상식 밖의 일들로 일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일이지만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멍들었고 물들었고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세상보다도 못한 곳이다 라고 하는 지탄을 받게 됐던 당시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성전이지만 더 이상의 이 성전은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성전은 헌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반기독교적 입장인 거고 성경이 부정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충격을 줄 만한 말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금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잘못된 교회는 헐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의 기능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도 못하는 성전만 남아있는 이곳이 다시금 헐어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교회의 기능을 다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고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헐어졌다면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 세워져야 할 것을 이 시간에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에서 믿음의 논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안에서 있었던, 앞서 설명하고 말씀을 나눴던, 이제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성전은 상업화되었고 오염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금 세워야 될 것이 마땅히 당위성 있는 말, 너무나도 익숙한 말, 그 말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논리가 작용해야 되고 믿음의 논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 오늘 교회라고 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믿음의 논리로 풀어가지 못했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화폐가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를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화폐가 드라크마고요. 세겔은 저희가 여기 이스라엘의 화폐가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신들의 얼굴이 앞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크마와 세겔.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좀 더 은색에 가까운 이쪽에 있는 것이 드라크마인데 보시는 쪽에 어느 쪽일까요? 왼쪽 편에 있는 것, 그것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이고 앞에는 아테네 여신이 기록되어져 있고 뒤에는 부엉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신들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우상 신들이 적혀 있는,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을 더 이상 성전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특별 화폐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라고 해서 만든 화폐가 세겔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겔을 보겠습니다. 세겔의 앞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헤라클레스, 이 성전의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앞에 적혀 있는 글씨가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었냐면 크라토스 로마이온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독수리는 당시 이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와 세겔의 차이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드라크마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신들의 얼굴이 있고 신들을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겔을 써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세겔은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겔에서 뭔가 다른 부분들을 찾으셨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시 이 세겔을 써야 되는 당위성, 세겔을 써야 되는 순수성은 없고 세겔을 만들어 놓고 세겔을 환전하는데 12.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밤늦게 아무리 밤늦게 가서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이렇게 ATM기에서 해도 수수료 그 1,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10%는 아니고 그 정도 나옵니다. 10,000원이라고 해도 1,000원이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12.5%의 세금을 뗀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서 이렇게 해서 당시 돈을 환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서는 이런 폭리를 갖고 있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고 뭐 다른 것도 없고 이게 더 성스럽고 신성한 세겔이라서 이것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는 이것을 써야 되는 이유 안에서 12.5%의 수수료까지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 당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를 지배해버린 이러한 곳이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장애우를 돕자라고 한다면 이 장애우를 돕자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내어놓고 이 공간은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도님들은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디 그런가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조차 차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좋은 부분들, 합리성도 있고 그리고 정말 원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떼놓고 이 논리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때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우리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모든 일들을 회의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물론 사람의 머리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안건도 의견도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해가고 계신 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믿음의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논리 안에서만 이것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답을 우리가 얻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 두 번째가 무관심에서 관심이 세워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열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다름 아닌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불합리한 것 그리고 정말 무관심한 것에서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그것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무관심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관심을 끊어버리는 영역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끊는 것이 무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무관심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성전 안에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들은 내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고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해 주고 있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나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 안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돈 버는 것에 혈안돼 있었던 당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리에 왔지만 자신들의 1년에 한 번씩 서로 얼굴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남의 장소로조차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곳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남의 장소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의 장소로만 국한되고 거기에서만 끝나버리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 이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무관심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다른 마음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것은 곧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우상 숭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무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바로 생각할 것은 나의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방향 잃은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하나님 안에 있지만 놓쳐버렸던 하나님 안에 있는 무관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알기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한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관심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3일 만에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렇게 멋있었던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자리의 흔적만 남기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은 그 이후에도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장소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본질,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로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곳은 어디에 있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역할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험담하라고, 그리고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 보여주셨을 때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각각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부터 회복하셔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로서, 내 안의 교회의 역할로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주님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마무리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실행해 가면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정체할 수 없고 날마다 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뜨려서 그 가운데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거룩함이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날마다 발전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 그 거룩한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그 새로움을 외치고 하나님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워져야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앞서 이것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선함을 공급하며 하나님 내 안에 정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야 될 때 세상의 논리에서 믿음의 논리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단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잘못된 행동들이 헐어지고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과 주를 향한 겸손한 마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향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